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성경 많이 읽고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 많이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형통을 보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교에서는 아직까지 신약성경을 거부하고요. 지금도 구약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때는 아직 구약성경도 완성되지 못했던 기원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었고요. 당시에는 성경 전체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5권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형통을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5권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했을까요? 아니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형통과 번영을 누렸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경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타락했을 때는 외세의 침범과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스스로가,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음에도 그 말씀조차도 불순종했던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기독교인들로부터도 박해받고 멸시받던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쉐마 본문으로 이름하는 신명기의 한 부분을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쉐마 본문의 시작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고 강론하며 묵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구약 성경을 꺼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강론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즉 떠나간 옛 애인을 그리워하며 자기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모하는 떠나간 그 애인으로 받았던 연애 편지를 읽어보는 심정으로요. 아무튼 쉐마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과 미간과 집 문설주와 집 바깥문에 성경 말씀 붙여놓고 읽고 강론하고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손목과 미간에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말씀 상자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13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에 반드시 테필린을 착용해야 하는데 그 위치는 성경 말씀대로 미간과 왼팔 위쪽이었습니다. 손에 매는 것은 하나로 된 양피지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고요. 이마에 매는 것은 모두 4개의 양피지에 각기 다른 말씀을 적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개 종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구절들입니다. 실제 그 구약의 구절들은 생략하고요. 그 구절들을 우리들의 신약 성경으로 비유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매일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 시에 모든 초태생이 죽었어야 되는 그날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초태생, 즉 모든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은 크리스천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 장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도 그 구약의 구절들은 생략하고요. 그 구절들을 신약 성경으로 비유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 개인의 야망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소개한 쉐마 본문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중요한 4가지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붙이고 암송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하라는 전반부만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곳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도 테필린의 이 4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매일 하루 3번 기도 시간에는 테필린 말씀 상자를 붙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테필린이라는 말씀 상자에 대해서만 소개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에게 모세오경, 즉 성경의 처음 5권, 5843절을 세 구절을 모두 암송하도록 가르치고 독려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은 13세 성인식에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통과해야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IQ 테스트를 하면은 어릴 때는 세계 표준 정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가
모세 오경을 암기한 후에는 IQ가 월등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며 우여곡절을 겪어 1948년 5월 유엔의 인정을 받고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만들어 독립을 선포합니다. 현재 유대인은 전부 1500만 명 정도고요. 미국에 600만 명, 이스라엘에 약 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 명은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숫자로 보면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나라의 크기도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두 300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 93명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약 3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인데요. 그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고요.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 미국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하버드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 근데 그 중에 총장이나 주요 행정 책임자 90%가 유대인이랍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왜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에 비해서 반쪽짜리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만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모릅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읽고 강론하며 암송하며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고 강론하며 암송하고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우수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만류인력의 법칙과 같은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신체가 허약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성경 읽고 강론하며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수한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 간증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 동료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중보기도 그리고 남편의 헌신적인 기도와 전도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친정은 일본 불교라고 하나요? 남묘 호랭교라는 이상한 이름의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특히 친정엄마가 아주 독실한 신도였답니다. 어느 날 조혜련 씨가 미국으로 예수님 만난 간증 집회하러 가게 되었고요. 마침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친정엄마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영접한 지 55일 만에 77세인 친정엄마가 성경을 읽독하고 그동안 친정엄마가 방광에 이상이 있어서 소변통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독을 하면서 자연 치유가 되어서 소변통을 떼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2년 만에 성경을 20독, 5년 만에 54독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8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분발하시고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불치병이 조혜련 씨 친정엄마처럼 고침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사용 매뉴얼이죠. 그 매뉴얼 잘 읽어보고 사용 방법을 익혀야 그 제품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안 읽어보고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만 활용할 뿐이죠.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 사용 매뉴얼로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매뉴얼도 안 읽어본다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는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아 사랑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 100번을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은 없었고요.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지 뮬러는 어릴 때 깡패였답니다. 조지가 사는 동네 어떤 목사가 조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네요. 조지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사실 조지 뮬러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막가파제로 살았답니다. 동네 목사의 이 조언을 듣고 회심했다고 하네요. 우리도 사람 살리는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무튼 성경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대적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미국 케네디 대통령 때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학교에서 성경 읽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폐지시켰답니다. 학교마다 게시되었던 십계명 다 없애고요. 그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고요. 공허한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 마약에 빠져들었답니다. 신성한 학교가 마약과 섹스,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기 살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휴 리서치 센터가 2022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 수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 토렌스 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 도중에 교단에서 보낸 집행관에 의해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강단에서. 이유는 교단 측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본 교회 교인들이 투표한 결과 80%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단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담임 목사를 파면시키고 동성애 지지 목사를 대신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간에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요. 한쪽은 동성연애 지지파, 한쪽은 동성연애 반대파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당선 가능성은 막상막하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성연애 반대하는 분, 즉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도 전성기를 지나 내리막길로 달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복음이 지나간 자리는 모두 미국과 같은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종교개혁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잘나가던 유럽이 지금 경제불안과 이민 문제, 치안 문제로 급격하게 국운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영국이 최근 경제불안과 폭동 사태로 인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는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나마 청교도의 나라로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미국은 복음을 지키려는 파, 그리고 복음을 버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성구분마저도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정하자는 막가파 간의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리에는 마약과 동성애와 무질서와 폭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사용 매뉴얼,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신구약 66권 중에 처음 5권만 암송했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독을 마친 조혜련 시어머니가 방광이 치유되었고 5년 만에 54독을 마쳤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깡패로 출발했지만 예수 믿고 성경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묵상하고 성경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형통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행복은, 형통은 인간 사용 매뉴얼, 즉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 많이 읽고 자손 대대로 행복하고 축복된 믿음의 가정을 오랫동안 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많이 읽으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77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성경 통독에 도전했던 조혜련 씨 어머니가 성경 통독하던 중에 달고 다녔던 소변통 필요 없게 치유된 기적 들었습니다. 2000년간 전 세계를 유랑했던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만 암기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우수한 인간으로 개조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성경 통독 시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도 형통의 복을 받고 우리들이 간증들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